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바깥에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이 말씀,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기도, 전도 간증,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한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 보니까 그 나무 꼭대기에 꼬마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우여먹게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첫 번째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거기서 있으면 다치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꼬마가 내려오려고 하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스님이 하는 말, 애가 안 내려오니까 도로나무 탔네 그러고서는 똑똑똑똑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신 분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꼬마를 또 내려오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려오라고 했는데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지쳐가지고 주여 하고서 그냥 가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신부님이 오셨어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 올라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다친다고 떨어지면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 그 꼬마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가지고 이 신부님이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러고서는 이제 갔는데 꼬마가 갑자기 그냥 그 나무 꼭대기에서 막 손사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사같이 내려가지고서는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처음부터 구경하던 어떤 아저씨가 그러는 거 꼬마한테, 아니 스님이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고 목사님이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고 신부님이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왔는데 신부님이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렇게 손사같이 내려왔냐.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너 나무에서 안 내려오면 그래가지고 살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스님, 목사님, 신부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남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안전하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치지 않게 땅에 내려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모두 다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하로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쳐서 많은 돈을 벌어다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여종은 주인이 많아. 근데 이제 여종에게 점쳐서 많은 돈을 벌어다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로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여러 날을 하루 이틀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이 맞는데 이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을 했다는 것은 또 기도하는 곳에도 여러 날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이제 하도 괴로워하니까 바울이 돌이켜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신이 나왔다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여자한테서 나왔으니 이제는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끌고 갔어요. 이 여자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이 주인들이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거짓 고발을 하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쳤어요.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 재판 없이 이렇게 매를 치고 포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매를 쳐서 많이 치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그냥 옥이 아니라 아주 그냥 깊은 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다가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 위에 착고를 아주 그냥 든든히 채웠습니까? 한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함을 줬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줬는데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 형이 허락지 아니어가지고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조용히 부른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불렀어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적은 지진도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데 한두 개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만 벗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결을 해서 죽어야지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고 할 때 이제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 보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막 떨면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이 간수도 구원을 받고, 간수뿐 아니라 간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전부 때에다가 수없이 많은 저 글을 붙여놓은 걸 제가 봤어요. 제가 77년대 서울에 올랐는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이 어떻게 생기고 저 문맥이, 전후 문맥이 어떻게인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간수 집에 있는 온 가족에 다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34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수, 너와 너의 집이 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마귀라는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아주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한 여인을 자유함을 준 그 은혜를 이 바울과 신라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줬어요. 착고에 쇠사슬에 쏙 묶여있는 이 깊은 지하 감옥에 있던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줬어요. 우리가 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전도지 돌리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당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키가 뭐 2배 커, 손이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전도하면서 덩치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도지를 딱 쳤어요. 전도지를 딱 쳤는데 손등을 갖다 그냥 쳐버리더라고. 그냥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아파가지고, 그 사람은 천천히 쳤지 나는 세게 맞았어. 그 사람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살짝 쳤는데 나는 그냥 아주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인생 살면서 여자 순복음교회 2년 동안 철회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7년 동안 1년에 1000명씩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옮겨서 거기서 10년 동안 혼자 철야하고 11년 동안 목회전도하고 이곳에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24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내일 교회 꼭 가세요. 그날 토요일 날인데 교회 꼭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손을 잡고서 감탄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50 먹도록 나보고 교회 가라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밭의 보물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전도하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온 가족이 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내일.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작년 5월 30일 날 서울역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내 스피커를 광장에다 바닥에 놓고서는
막 복음을 전하는데 20대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생수를 입에다 넣고서 내 얼굴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 뿌려서 그러니 하고서 내 막 그냥 말고서 내 그냥 계속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몽댕이로 들고 오더라고. 치려고. 그 눈을 보니까 이거 악령이 씌었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몽댕이를 저쪽에 던져놓고서는 다시 일로 가더라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사단의 역사가 심해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사단의 공격이 엄청 많이 심하게 당했어요. 말로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날 거기는 이제 천막이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2시간 동안 안 쉬고 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근데 여기서 오는데 갑자기 그냥 담배 꽁초를 갖다 딱 던지는데 나 혼자 있었는데 내 가슴팍에 팍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그냥 그러니 하고서 내 그냥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일본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어 찬양 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어 찬양하는데 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잡으라면서 불안불안 하는 거야.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끝나고서는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찬양 한번 하시다. 그래서 찬양하고 나중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왔다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꽁초를 내가 가슴팍에 맞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쫓아가서 멱살 잡고서 싸웠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뭐가 날라와도 뭐 먹던 요구르트가 날라와도 뭐가 날라와도 그러니 하고 우리는 해야 돼. 5만원짜리 돈다발이 날라와도 그러니 하고서 그냥 해야 돼. 그냥 그래야지 이게 마귀가 연막작전을 뿌려요. 연막전을 뿌려가지고 다음 것을 못 오게 해. 그 사람은 나하고 싸웠으면은 그 사람 나중에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가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참고 이렇게 그러니 하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참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응답을 받으면 잃어버려요. 정말로. 어떻게는 저희 어머니가 2년 동안 10년 전인데 2년 동안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의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다 갔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막 그냥 아파가지고 어머니 만나면 인사가 그거야. 무릎 아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잔뜩 지나가는데 화단에다가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서는 그때 제가 24시간 밤새 촬영할 때요. 막 여름에는 선풍기도 안 틀고 겨울에는 히터도 안 틀어. 겨울에는 막 비비면서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는 땀을 목욕하면서 그때 성령이 불을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만두고 부목사님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서는 무릎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봄에 그랬는데 뭐가 허전해. 그래서 가을쯤에 엄마 무릎 안 아파요. 그때 안 아프다. 응답 받으면 잃어버려. 그런데 응답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4장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가 있어요.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어요. 어디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고 낙타는 성과 우물 곁에 끌어놨습니다. 이때가 저녁 때라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종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삭이 색시감을 오는 나에게 순절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렇게 해주면 이삭을 위해서 정해진 여자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이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이 소녀가 리브가가 어떻게 얼마나 이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아름답고 이쁜 처녀였다고. 얼마나 이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씨가 너무 고와. 이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는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는 종이 이제 달려가서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내게 좀 마시게 하라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맛있어서 하고 줬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또 말해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다 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낙타에게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모든 낙타에게도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타에게도. 낙타가 한두 마리 아니라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장작 10마리를 낙타에게 물을 다 줬어. 어떻게 줬습니까? 20절에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또 와서 모든 낙타에게 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자가 맞구나 하고서는 이제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소목걸이 1쌍을 선물로 줘요. 주면서 리브가에게 주면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하죠. 유술할 것이 있느냐 말만 물어봤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 하냐면은 집과 사료가 넉넉히 있다고 이렇게 또 추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 손목걸이 금 손목걸이 13개 되는 금 손목걸이 1쌍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13개의 무게면은 한 세겔이 몇 g이죠? 11.5g이잖아요. 11.5g에 13개이니까 115g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만돈에 3.75g에 나누기 115g이면은 30돈이 나와요. 30돈. 30돈을 이렇게 30돈 지금 한 돈에 100만 원씩만 해도 3천만 원이잖아요. 리브가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집으로 가요. 부두엘하고 이제 오라버니 라반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아브라함하고 있었던 얘기, 우물가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하고 그 부두엘한테도 이제는 그 옷감하고 보석을 선물로 줘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응답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 종은 이렇게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를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병만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